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355면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쉬고 싶다. 여러분 잘 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쉬는 휴식 아닌가요? 쉼의 날, 쉼의 기간. 목사님은 쉬셨지만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어나고 정말 고생 엄청 했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집에서 위로를 못 받았으면 오늘 제가 위로합니다. 음식 만들고 같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뒤에 모든 정리를 하라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오는 사람 인사만 해도 허리가 아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 온다는 자체가 어느 때는 정말 좋은데 어느 때는 참 힘들어요. 어느 때는 정말 기쁜데 어느 때는 안 왔으면 하는 그때가 있는데 왜 어느 때가 안 왔으면 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내 육신이 힘들 때, 질병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경제기 여건이 오면은 음식이라도 장만해 줘야 되고 애들이 오면은 주머니에다가 차곡차곡 뭘 쌓아줘야 되거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에서 신앙을 잘 하다가 사모님으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사모님이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으로 시집 가면 사모님 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인 거죠.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항상 명절되면 인사를 와요. 인사를 오는데 가가지고 애국을 했어요. 아이를 하나도 안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를 낳은 것도 아니고 4명씩이나 낳았어. 애국한 거지. 요즘 4명 낳으면 애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오면 뭐 선물이라고 들고 오시겠지. 근데 애들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용돈이라고 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는 부담이 되더래.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말도 못 하겠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거 애매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는데 전화 오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대. 제가 지금 밖에 있는데 이거 죄송해요. 어떡하죠? 지금 어느 목사님 만나 지금 대화 중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얼굴 뵙죠. 라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적 비법을 알아낸 거예요. 밖에 있다고 하자. 내가 멀리 있다고 하자. 내가 누구 만나자고 하자. 안 만날란다. 오지 마라.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인사는 온다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날 요즘 사람들이 온다는 거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반갑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힘겨워요. 버거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물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마음이 착하고 선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넓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들켰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쉼을 얻는다는 거, 내 인생에서 쉼을 얻는다는 거, 내 삶에 안정적이고 뭔가 지켜지고 내 마음의 평온함을 빼앗길 수 없는 그 삶의 과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너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쭉 하다가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그 중간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완벽한 안식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안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쉬고 안식할 수 있는 마음 평강이 있는 자유함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약속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천국의 약속을 주셨는데 혹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나는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믿어서 천국문을 확 열어서 들어가는 이런 순식간의 역사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계속 가다 보면 인생은 길고 시간은 길어지고 믿음이 잡힐 듯 말 듯, 은혜가 될 듯 말 듯, 힘이 될 듯 말 듯, 이런 상황이 되면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니까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이고 이런 마음에 지쳐있는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같이 살았는데 천국이라도 가야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는데 천국 가는데 천국이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는 때 부활의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건 믿어요. 그게 뭐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 보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진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주는 복음이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쉼을 얻지 못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부분이지만 여러분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창조를 6일 동안 했어요. 7일째 쉬었어요. 왜 쉬셨을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일하고 사는 거야. 주일날은 푹 쉬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성경의 쉼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의 삶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7일은 뭐냐? 6일 동안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지 않았는데 쉬셨다고 했더라.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도 지쳤구나.
하나님도 땀 흘렸구나. 좀 쉬시고 싶구나. 역시 하나님과 우리는 형상을 닮았다니 인간도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적 사고방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7일 6일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니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이 7일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쉼이 아니에요. 이 7일째가 어떤 날이냐면 제7일 때는 모든 삼천 초목에 피조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날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신학에 와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을 다 몰라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뭐냐? 제7일 날 하나님이 자기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파괴당했어요. 파괴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는 하신 말씀이 이제 안식일을 준다. 이날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친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은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변변치 못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바보같이 주일날 왜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앉아있어요? 저 바보 같아요. 근데 대단해요. 왜 믿음으로 연결해보면 대단하지만 세상적으로 연결하면 바보예요. 주일날 왜 가서 들어도 이해 못하는 설교 들으려고 교회 가냐. 바보다. 참 이렇게 큰 바보가 어딨냐. 그럼 믿음으로 연결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날짜를 지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7일째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게 했는데 안식일 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문을 드리고 성전에서 나를 섬기게 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전쟁사에 보면 주일날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북한에서 5월 25일 날 주일날 그냥 밀고 내려왔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탱크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복음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탱크 가지고 내려왔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충격적인 거예요. 젊은 층들은 좀 안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교제에서 완전히 쇠뇌를 시켜가지고 북침을 했지 남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갔지 그쪽에서 안 쳐들어갔다는 이런 굉장히 엉뚱한 얘기 속에 역사를 은폐시켜버린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쳐들어왔어요. 동방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복음 들고 내려온 게 아니라 탱크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원해서 돈을 막 갖다 주겠다고 돈을 막 갖다 주는데 저쪽에서는 맨날 협박밖에 안 해요. 우리한테도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 이 코로나 시기에 자기들도 살판이 지금 힘드나? 우리는 맨날 돈 주는데 저쪽에는 맨날 협박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남편이 맨날 돈하고 갑질을 해. 돈 가지고. 아내는 얻었어야 되니까. 요즘은 여성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돈 때문에 그냥 여성분들은 꼼짝 못해. 혹시 생활비 안 주면
난 어떻게 되나?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날 하나님을 주셨던 부분들이 파괴되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은혜를 줬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전쟁이 터지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러 오는데 주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어 치우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안식일날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저와 여러분 날과 달을 지키는 율법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세대주의적이고 종말론주의적인 신앙관이 오늘은 폐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받아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일날 그들의 믿음 안에 있는데 안식일날 공격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말벌을 동원해서라도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라도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 것을 독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독보적으로. 그런데 안식이 깨졌어요. 율법으로 줬던 안식일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을 다시 제 약속을 설정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예수님이 목숨을 빼앗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날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은 힘겹게 어렵게 먼 길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혹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은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목대목 큰 역사로 말하는데 너희가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을 주셨는데 혹시 얻지 못할까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염려는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건지 하나님이 두려운 건지 요즘 잘 헷갈려요. 자, 혼돈스러워서 잘 못 믿겠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십자가 피함을 쏟기까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전의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안식을 얻을 너희가 빼앗기고 잃어버려 도적 맞을까 봐 내가 이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마음을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연결시켜 보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고 하나님 평강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쉼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만 쌓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짐이 쌓이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요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시대가 어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했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목사님이세요가 아니에요. 있는 밥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럴 정도로. 근데 제 연천에 가보니 연천이 괜찮은가 봐요. 연천이 괜찮은가 봐. 저는 모르겠어. 저희가 목사님들이 이제 임원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보니까 허스름한 창고를 이렇게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커피 한 잔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에 기도합니까? 아이, 뭐 목사님 커피 한 잔 먹는데 기도하고 그랬으면 그냥 후루룩 쩝쩝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또 목사님들이 또 기도했어요. 또 사신 분이 있어갖고 대표로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기도를 막 했는데 좀 있으니까 우리는 시키도 않는데 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이거 우리가 빵 안 시켰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직원이 하는 말이 아버님들 같아서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거에 드세요. 두 종류를 주는데 이것이 맛있는데 우리가 만들었고요. 촉촉하고요. 달콤하고요. 부드럽고요. 맛있고요. 행복하고요. 좋아요. 드셔보세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 같으면 기도하면 쫓겨났을지도 몰라. 목사님들이 또 보니까 한두 명이 앉은 게 아니야. 6명이 쭈루룩 앉았어요. 그랬으니 눈에 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얘기했어요. 우리 2차까지 다 맞았다. 2차. 다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이 많아가지고 2차까지 접종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2차까지 맞았으니까 좀 이해해다오. 양해를 구하고. 그런데 빵이 나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은혜로 연결해야 되나? 감사로 연결해야 되나? 아니면 일단 먹을 걸 줬는데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어요? 감사로 연결을 하지. 그런데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600성의 왕의 그 군사들이 마차를 끌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앞으로는 갈 길이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냐? 아니 우리가 자연사해도 되는데 칼에 우리가 단명해야 되겠냐?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이 나는 죽으면 괜찮은데 내 처자식은 뭐냐? 내 부모는 뭐냐? 다 죽게 생겼다. 일시에 우리는 제삿날이다. 다 죽었다. 모세야,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할 때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과 절망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록 순교의 상황이 있어도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연결합니까? 주여 저들의 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보니 보좌에 서신 나의 주가 계시도다. 이렇게 믿음에 연결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과 현실에 연결했을 때 원망이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절망이 나오는지 불신앙이 나오는지 아니면 혈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오늘 여러분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삶에 연결을 하는데 내 삶의 현실과 내 마음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가 됐던 힘듦이 있던 이해를 하지 못하던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과 사건과 말들에 의해서 우리는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할 때 믿음으로 연결하고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리라 약속된 안식을 주시리라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못 살고 누구 때문에 못 살고 뭐 때문에 못 살고 마음이 상해서 못 살고 짜증나도 못 살고 감정이 상해서 못 살고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죽겠다. 죽겠다는 얘기를 안 해야 된다던데 누가 그러시던데 오늘 아침에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던데 여러분 좀 그 본 받으세요.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자. 살겠다는 말을 해야지. 죽겠다는 말을 하냐. 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난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지옥도 간다는데?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고 불신앙과 불법과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았으니 약속된 안식과 연결하지 않았으니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그 마음뿐이고 실제로는 천국은 우리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없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잖아요. 마음에 힘이 없잖아요. 삶의 자유함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에 대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저는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되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이 뭘까? 안식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데 안식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지금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직도 로마서 1장에서 헤매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명절 내내 로마서하고 씨름했거든. 다 읽긴 읽었지. 연결해서 은혜로 가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라는 도시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도시예요. 지금도 로마의 그 도시에 계획된 것을 보면 깜짝 놀랄 사건들도 많죠. 이렇게 잘 계획된 도시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니까. 지금 시대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전 로마서를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감정이 갑자기 매료가 됐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너의 믿음이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다 소문난 거예요. 어떻게 믿더라. 어떤 믿음이더라.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더라. 소문이 쫙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과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소문이 났을까? 가만히 뭐 기도하고 뭐 다른 거 뒤져봤자 제가 뭐 주석을 뒤져보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못 찾거든요. 아무리 봐도 답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갑자기 경제적인 부를 이뤘다더라. 로마의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는 은사활동이 엄청 일어났다더라. 누구는 암덩어리 고침받고 누구는 혈관 터지는 뇌졸중에서 고침받고 심장 터지는 고통에서 치료받고 불치병에서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뭐 이런 사건들을 막 얘기하면 진짜 유명하네. 근데 로마서를 보면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엄청 얘기가 막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은사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증을 할 때 이것을 연결시켜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내가 간증을 해요. 내 신앙을 간증을 해. 유명해졌어. 알려졌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군요. 그렇게 사셨군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나야 돼. 소문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가 됐대.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다가 고침받았대. 이 사람이 뭔가 멍청한 사람이 똑똑해졌대. 이 사람이 지 직책이 사회적 신분이 막 상승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았대.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믿음의 소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의 사람들이 먹고 살만 다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먹고 토하고 또 먹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먹고 마시는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다들 바들바들 떨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다가 나 로마의 시민권 가졌다 했더니 막 천부장이 바들바들 떨어. 나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어. 그랬더니 막 사도 빌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빌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요즘 가지면 대단하죠. 미국 시민을 건들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심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건들면 가만히 있을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죽겠다. 망했다. 절망과 좌절과 상처 속에서 혼자 거기에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망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옥 같은 내 인생.
상처와 고통 속에 버림받은 내 인생. 여기에만 자꾸 묵상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어떤 분이 노예들을 왜 출애굽을 시키냐. 출애굽을 시키고 쓰시려면 하나님 바로 왕을 붙들고 쓰셔야지. 어떻게 노예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키는데 역사를 하시냐고. 아, 우리 하나님이 참 못났나 보다. 하나님은 어떤 지금 속성을 가지고 우리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자유라는 속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너희를 살려내고 구원했다. 너 여러분이 젊음과 좌절 속에 묵상하고 있는 삶을 연결한다면, 마음을 연결한다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랬는데 그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못장난선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는데 내가 피로 값주고 너는 산 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연결해서 이끌어내셨는지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신 게 아니라 별벌이고 변변치 않고 힘도 없고 무능하고 노예 중에 노예고 여러분 고통을 받는데 그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그들이 막 부르짖었다잖아요.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응답했다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부르짖는다는 것을 연결해 보면 참 우리는 기도한다는 걸 귀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에 응답받았죠. 기도에 기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를 안 했을 때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아이고 뭔 일이 터졌는데 내가 기도 안 한 죄야.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에 실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죽게 되었도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고 출애굽에 연결시키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 비판, 정죄, 모욕, 다른 사람의 죄를 떠넘기는 거 내가 죄 지은 것도 너 때문이야 떠넘기는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다 떠넘깁니다. 너 때문이라고. 여러분, 너 때문에도 내가 잘하면 너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남한테 죄를 떠넘기는데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를 통해 볼 때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 깊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약한 노예를 통해서 그러나 힘있고 능력있고 다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변변치 않고 버림받은 패망한 인생을 붙들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사랑은 죄인된 파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말씀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예수님 막 돌도 막 쳐 죽이려고 그래요. 아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와 연결하는데 구원자다 메시아다 내가 당신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향해서 돌을 들어가고 쳐 죽이려고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냈고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드러냈고 자기가 살아내는 모든 죄악의 모든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를 드러냈을 때 여러분 비방받으려고 드러냈습니까? 공격하려고 드러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 주리라.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는, 우리 여러분의 양심 속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자기가 절망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우리가 오늘 예수의 피 흘리신 역사, 예수님과 연결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과 연결하든 기도로 연결하든 어떤 상황과 삶과 마음을 다 하나님으로 연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리라. 하나님이 자기가 절망해서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확실한 약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쉼과 삶의 쉼과 여러분의 인생의 쉼 속에서 하나님 평강과 하나님 천국과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멈추지 않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쉼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지켜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